오늘 마지막 끝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성탄절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오늘 성탄절에 없는 것을 소개하면서 2025년 성탄절에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냐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세상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성탄절은 화려해요. 벌써 11월이 되면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초초에 성탄 추리와 더불어 화려하게 장식을 해요. 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언제부터인가 성탄절은 상업화가 되고 세속화가 돼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성탄절을 기다리고 대목을 보려고 하고, 여행도 식당도 모든 백화점도 이때 세일을 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세상 성탄절에는 주인공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다고요. 예수 없는 성탄절, 주인공이 없는 성탄절, 의미가 없지요. 뿐만 아니라 세상 성탄절에는 캐롤이 없어요. 자, 성탄절이 뭐예요? 우리 권사님 방금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 어둠을 물리치러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주님의 승리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캐롤송이 연예인들의 마치 장난처럼 코믹하게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버려요. 진짜로 예수님의 성탄을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보고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축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런 진심이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세 번째, 성탄은요, 오늘 낮에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자,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참 빛이 없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처에서 자기 지방의 특색의 축제들을 해요. 자, 당진은 물축제죠. 물축제예요. 또 진주에서는요, 빛축제죠. 그래서 많은 등을 만들어 놓고 밤에, 우리 여기 청계천도 그러잖아요. 거기다 많은 등들을 띄워놓고 빛축제라고 그래요. 또 고양시도 호수공원에 빛축제하죠. 많은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밤에 빛축제를 해요. 자, 사람이 만든 빛축제는 하는데 참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축제는 안 해요. 자, 오늘 이 성탄절은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없어요. 첫째, 오늘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없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희망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이 요한복음 3장, 4장, 5장 영적으로 무너진 이 니고데모, 마음이 무너진 수가성녀의, 육신이 무너진 베데스다 연못의 각색 병자들, 영혼, 육 세 가지가 다 무너진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늘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 와도 몰라서 못 만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옆에 지나가도 부르지를 않고 쳐다만 보는 사람도 있고,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키가 적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 길가에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물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삽니다. 저는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금년 2025년 성탄절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알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입으로 별 소리를 해도 여러분 마음 중심을 보고 계세요. 너는 마음으로는 쌩 까는데 입으로만 사랑하는 척하는구나, 다 알아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입으로 말고 전심으로 몸과 마음을 다 합쳐서 진짜로 찐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도 그를 사랑하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충만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성탄절에. 자, 에베소서요. 성경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요. 세 가지를 기도한다고요.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비록 내놓을 건덕지는 없지만,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목자들이, 동방박사들은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밤새 양을 치던 목자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내놓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러 왔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진심으로 주님의 성탄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목자였어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라요. 아직 성탄절이 20일 남았어요. 지금 없다 할지라도 20일 동안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지금부터 20일 동안 준비하면 충분해요.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여기 에베소서 3장 16절에 19절에 보시면 똑같이 여기 오늘 14절처럼 내가 너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노라,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기도했어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충만해야 될 세 가지를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거기 16절에 보시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들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요, 누가 뭐라 해도 지금부터 성령 충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알아보지를 못해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고. 자, 오늘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토막만 리바이벌 하면, 자, 우리 학생들이요, 드라큘라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드라큘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영상이 뭐가 떠오르세요? 봤어요, 아니에요? 이빨 2개, 그래서 목을 확 물면 피가 막 나오잖아요. 자, 오늘 마귀는, 사탄은, 귀신은 드라큘라로 우리에게 찾아왔어. 우리의 목을, 우리의 팔과 다리를 물어서 피를 빨아요. 그 말이 알죠? 드라큘라는 생명, 피는 생명이거든요. 피를 빤다는 말은 생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살리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왔다, 그 말은 죄와 어둠과 사망에서 살리러 오셨다는 뜻이고, 드라큘라는요, 피를 빤다는 것은 생명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드라큘라한테 잡혔다 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큘라를 이길 수 있는 의사가 하나 있었죠. 네? 아무 몰라? 십자가하고 마늘을 들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 코로나 안 걸리는 이유, 또 이 면역력이 강한 이유가 마늘의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십자가, 어떤 드라큘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물러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잘 들어봐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주러 오셨어요. 그 십자가는 나무 막대기가 아니고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십자가예요. 그 예수의 피 앞에 드라큘라는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수십 년을 다니고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드라큘라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네, 놀라운 사실은 그 드라큘라가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부인에게 피를 빤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십자가가 있어야 그 드라큘라와 싸워 이기죠. 아무리 붙들고 울고 불고 몸부림을 쳐도 드라큘라는 꼼짝도 안 해. 그게 얼마나 안타깝냐 그 말이에요. 오늘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오늘 여러분 손에 예수 십자가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번 2025년 성탄절에 다시 한번 나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주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손에 쥐어야 드라큘라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남편, 내 부인을, 내 형제를 피를 빨고 있는 그 악한 영을 예수 십자가로 이기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성령 충만은 절대로 이론으로 안 돼. 지식으로 안 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를 내 증인되라. 근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그랬어요. 약속,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기도 없는 말씀, 말씀 없는 기도, 그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네. 바람 빠진 자전거하고 똑같아요.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이 요즘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고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넋두리 하는 거지. 푸념하는 거지. 기도라고 하는데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 여러분, 기도는 내 욕심을,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강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지. 내 뜻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건 기도가 아니라 자기 주장이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오늘 우리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이번 성탄절에요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몰랐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성탄절은 성탄절인데 내 속에 빛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진정한 찬송이 없었어요. 빛이 없었어요. 우리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성탄절에 애들 재롱잔치 하는 거나 구경하고 깔깔거리고 박수치면서 그게 무슨 2025년 성탄절은 내가 주인공이 되길 바라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 충만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진리란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거기 믿음은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지 않았어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48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48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48년 전에 부르실 때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네가 목사가 되고 네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때가 온다. 어느 때가 오냐? 이 세상에 말씀의 기근이 온다. 말씀의 기근이 온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많은 젊은이와 늙은이들이 말씀을 찾아서 비틀거리면서 몰려온다. 그때를 대비해라. 저 그래서요, 저 성경 하나님이 많이 읽게 하셨어요. 많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말씀의 복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저는 지금도 누구 앞에서든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책 떠들어보지 않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할 수 있어요. 40일 금식할 때 하나님이 내 손에서 성경책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경을 읽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때 나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이 있어도 읽을 수 없을 때가 온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애워라.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암송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도 계속 일주일에 한 절씩 성경 암송을 하고 그랬어요. 요즘 성경 암송 하시나요? 왜요? 제가 전에 산기도 다닐 때 갑자기 랜턴이 배터리가 다 돼갖고 불이 꺼져 버렸어요. 아차산을 가는데 랜턴이 불이 꺼져 버렸어요. 지금은 이렇게 중간중간 가로등이라도 있지.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가는 거는 어떻게 갔는데 성경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랜턴이 있어야 성경책을 보죠. 와, 그래서 성경을 암송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있어도 볼 수 없을 때가 온다니까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에 기근이 온다. 말씀을 읽어도 읽을 수 없을 때가 온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서 동서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인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12월 달, 1월 달에 동대문 구청에 요한복음 1장부터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어디 주석에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는 예수님의 비밀을 설교하고 있어요. 부탁해요.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속에 답이 있고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해답이 있어요. 말씀 밖에서 찾는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나는 전에 우리 신학생들이나 성도들이 기도 부탁하면 같이 기도해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는 문제만 있으면 같이 금식해요. 기도해요. 그리고 응답은 말씀으로 확인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그래서 내가 응답받은 말씀과 사모님이 응답받은 말씀을 두 개를 비교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자기의 생각도 어떤 사람 꿈으로 응답받았습니다. 환상으로 응답받았어요. 저는 인정 안 해요.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내가 혼자 성경을 읽을 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설교를 듣다가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사상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지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큰 문제 앞에서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간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말씀은 진리라니까요. 여러분,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거듭거듭 부탁해요. 다른 거 백날 많이 읽고 알아봐야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진리고 그 사람의 논리고 그 사람이 강조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지금까지 2500년, 3000년 내려오면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시대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으로 인도를 받았고 살았어요. 이 성경으로 해답을 얻었고 이 성경으로 응답을 받았고 이 성경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AI가 어떻고 무슨 컴퓨터가 어떻고 별소리 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이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여 진리로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든지 헛소리 하지 말고 성경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 백날 해봐야 인정 안 받는다니까.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래서 오늘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골로새서예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감추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 속에서 2025년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기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걸 쭉 써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요, 어린아이들은 초등학생은요, 초등학생만큼만 깨달아요. 중학생은 중학생만큼만 깨달아요. 네. 또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만큼만 깨달아요. 근데 다 깨달은 것 같죠? 다 안 것 같죠? 근데 대학교 가봐요. 그러면 또 내가 그동안 몰랐던 걸 또 깨닫게 돼요. 또 대학원 가보세요. 대학교에서 못 봤던, 듣지 못했던 걸 또 알게 돼요. 또 석사과정에서 몰랐던 거 박사과정 가보세요. 더 깊이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학사, 석사, 박사가 뭐 폼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2년, 3년 공부 더 했다고 뭐 석사, 박사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제 뭐 석사가 뭔지 박사가 뭔지도 모르신 분들은 무시기가 용감하니까 냅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라 그런 거예요. 자, 이번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읍시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압시다. 자, 우리가 우리 선생님들 애 낳아서 하잖아요. 애 낳기 전에는 몰라요. 애 낳아서 키워보니까 어때요? 부모님 마음 알겠죠? 알기는 뭘 알아요? 조금 알겠죠? 근데 그때와 지금은 또 달라. 우리 때는 먹고 살기가 어려웠거든. 여러분들은 먹고 살기 어려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즘 봐봐요. 뭐 6시 내 고향에 나오시는 분들 봐봐요. 막 3명, 4명, 5명 나가지고 막 들쳐매고 밭에 가서 이러고. 옛날 얘기 같죠? 그러면서도 우리 키웠다고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하나 낳고 2개 낳고 죽겠네 살겠네 그래요. 아이고. 요즘 누구 말처럼 청소기는 청소가 하고 세탁기는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심지어는 설거지도 이제 식기세척기가 하고 그러면서도 죽겠네 살겠네 그래요. 오늘 우리가요 안다고 하지만 너무 몰라. 이번 성탄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요. 이거이 깨달아질 때 2025년 성탄절은 내 생애 최고의 성탄절이다. 와, 대박. 그죠?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아직 20일 남았잖아요. 20일. 자,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요.
성령 충만. 따라서 하시라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진리 충만, 사랑 충만. 사랑 충만. 아멘.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저 에베소 교인들이 제발 성령 충만하고 진리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저는 진짜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자리를 지키고 우리 창대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성탄절에 이 세 가지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려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거리는 없지만 진짜로 목자들의 성탄, 그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오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저절로. 그 영광을, 예수님의 성탄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성탄을 맞이하는 영광을 그 목자들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성탄절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독생자의 영광이 진리가 충만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